자,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늘 가르쳐야 되고 또 바르게 알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은 첫 번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각은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이 육체의 생각이 뭡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는 생각을 완전히 그 세상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조차도 그 생각이 이 세상에 지배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너무나 이거는 영적으로 큰 재앙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생각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관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이 세계관을 정말 제대로 다루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나오시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잘하고 그것만이 이제 전부인 것처럼 교회가 가르쳤잖아요.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교인들, 신자들 혹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살아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조화예요. 조화가 안 이루어지나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육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일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복잡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영적인 걸 가르치면서 실제로 생각은 육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습니까? 생각에서 싫은 거예요. 생각에서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죠. 뭐 도박을 해본다든가, 뭐 술을 먹어본다든가. 근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잖아요. 모르죠. 또 하는 사람이 있을지.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운전. 저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저보고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목사님은 장애인이야. 장애인. 운전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제가 오라가라 하니까 나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옆자리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딱 운전하는 거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운전을 막 급하고 과격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운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그 성격이 편안한 거예요. 안정되고. 그래서 저는 그 운전하는 스타일만 보면은 딱 타보면은 아, 이분이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을 갖고 있구나. 금방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느 틈에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해도 못 숨깁니다. 여러분 그 주머니에다가 못을 한 움큼 딱 집어넣으십시오.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안 숨겨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못은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람이 자 보세요. 겉으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또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생각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튀어나오냐? 여기 로마서 1장 아까 28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28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 그들은 아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며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다는 것은 쉽게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 툭하면 배신하고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시야, 가시.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을 포장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중생한 것에만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거듭나고 중생해도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문득문득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못 알아서 이것이 마치 옳은 양,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를 꼭 분석해야 돼요.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일단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의 생각입니다. 이게 일단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다루는 그 6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즉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 육체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별도로 각각 좀 다루긴 해야 되겠지만은, 자, 일단은 우리는 육체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같이 여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마음과 생각은 분리가 되겠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로 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 생각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또 어디에 복종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딱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다 고정시키지 못하면 실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1장 29절 이후에 나왔던 이런 죄악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어떤 대응 없이
이런 죄들을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들에 속고 미혹이 되고 이런 죄들의 어때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어떤 싸움이냐면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때요? 지금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육체의 생각인지 아니면 영적인 생각인지.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성령의 생각. 자, 두 종류의 생각이 있죠. 뭡니까? 육체의 생각이 있고 또 뭡니까?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해요. 성령의 내주하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생각이 어때요?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지배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그 120년, 130년의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이 왜 이게 가장 교회 왜 이게 정상이냐면은, 이 개혁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인을 이 생각에서부터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순절이나 은사주의나 이런 이 기복주의, 신복음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이 감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생각하기를 싫어요. 지독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죠. 좋은 기독교 신앙을 안 읽어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이렇게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왜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영향이 왜 이렇게 없느냐?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전혀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중생과 참된 거듭남은 그의 생각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에서 복종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은 그릇된 교리, 그릇된 말씀으로 그 생각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이건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과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이 생각이 그 육체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이게 거듭남과 중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요. 그냥 단순히 거듭남과 중생을 체험적 과정으로만 자꾸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많은 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어떤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거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생각은 어때요? 여전히 옛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의 모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육체의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쭉 나오잖아요. 아주 굉장히 많은 죄들이 열거되죠. 갈라디아서도 같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죄악들을 차례차례 열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생각, 바로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어때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어때요?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성령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생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서로 오래간에 교제하면은, 서로 오래간에 교제하다 보면 서로 뭐 생각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뭐 부부간에도 오래 이제 살면은 서로 생각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왜 일치하겠습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오래 대화를 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교감을 누르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자꾸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전 그게 제일 이상해요. 제일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맨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염려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요. 굳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를 영적으로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알 수 있어요. 늘 알 수 있어요. 굳이 꿈을 통해서 굳이 이상한 환상이나 무슨 계시의 말씀이나 어디에 가서 무슨 기도를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무슨 점을 보고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점을 치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만 명이에요. 목사님이 14만 몇백 명인데 점 치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 그 다음에 불교의 승려들이 14만 명, 4만 명, 4만 5천.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는 훨씬 더 적어요. 근데 그거 다 합쳐도 합칠 것도 없지. 그 괜히 왜 합쳐? 지금 제가 지금 생각 잘못했네. 합칠 것도 없죠. 우리 기독교에는 다 마귀 새끼들인데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점을 전문적으로 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상과 미신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미신이 유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스럽죠. 답답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왜 이러느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학생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젊은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20대 30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썩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무당으로 점을 치면서 먹고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 돼요, 100만 명. 여러분, 인구가 지금 5,200만 명인데, 거기서 100만 명이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십니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애들이 점을 배워가지고, 그거로 직업을 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바로 쓰려면은 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 제대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의 행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 육체 생각. 근데 결국 육체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육체를 가꾸는데 그렇게 시간 들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육체를 가꾸잖아요. 어쩔 수 없죠. 육체를 가꾸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사회나 국가가 그래서 뛰어난 겁니다. 육체를 가꾸는 그 정신과 그게 들어가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퇴폐적이 되고 망합니다.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 결국 근대 여러분 서구 문명의 두 축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하고 유대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 보시죠, 지금 거지잖아요, 거지. 결국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 그 철학의 원조 소크라테스니 지금도 이 그리스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대학에서 수십 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가 지금 저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들어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대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 보시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물론 이제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인정도 안 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를 흔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신의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탈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생각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이런 면에서 못한 건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어요.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를 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혜를 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일 먼저 무엇으로 아이들을 잡아줘야 됩니까? 그 생각을 잡아줘야 돼요, 생각을. 그럼 생각을 뭐로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잡아줘야 돼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성경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많은 다른 책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많은 여러 아동, 교육 도서들,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까지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한 10살까지는 성경만 아주 계속해서 읽히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전에 아주 옛날에 마을에 서당이 있을 때는 한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천자문이나 이런 것들 외우게 시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아주 이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유교 정신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있다니까, 유교 정신이. 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거지 같은 그 왕들이 통치해도 500년 동안 나라가 유지했었던 비결이 뭐냐?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뭐로? 공자맹자로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유대인들은 탈무드로 생각을 지배하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지배합니까? 전혀 성경이 지배하지 못해요.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혀 성경이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엄청난 재앙이었죠. 이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그냥 완전히 이 세속 문화가 완전히 지금 주도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의, 목회자들의 생각조차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돼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이 돼야 돼요. 이제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일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수한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생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별로 의식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의식 안 해요. 이 생각이 공기와 같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공기와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래서 육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시켜 준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항상 구분해라.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왜 정신병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우울증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정신적으로 이 괴롭힘 당한 사람이 많냐? 육체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평안하려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우리 한번 시편 1편 볼까요? 시편 1편. 여러분 시편 1편이 바로 시편 150편의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맨 앞에다 놓은 거예요. 빨리 시편도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저 에베소서 끝나면.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뭐라 했습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게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정신과 가가지고 괜히 돈 많이 거기다 쳐바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에 생각 속과 그의 마음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옛날 사람보다 얼마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 행복하다, 평안하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죠. 그들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꾸 우울하고 자꾸 그냥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잡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 모든 연령층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육적인 데 다 빼앗기고 있어요.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7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 하고 아까 로마서의 1장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저도 경험하지만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도 무수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정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염려가 막 밀려 들어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오만 생각이 밀려와서 지금 기도가 큰 게 아니구나.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되는구나. 저걸 해야 되는구나. 이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일 중요하게 할 게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말씀으로 지배하십시오.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껍데기는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누구에게 육적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8절에 보니까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육체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 많이 나오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기뻐하겠죠. 근데 그 생각이 만약에 육체 생각이 사로잡혔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다스리는 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단하게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봤지만 그 시편 1편 기자가 왜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뭐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응? 여기 있는 수많은 책들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보지만 항상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책도
성경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해요. 감히 성경의 말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너무 성경을 그냥 하찮게 여겨요. 너무 성경을 보잘것없게 여겨요. 뭐 성경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늘에 속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근원이.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빼앗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빼앗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어줬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로마서 나왔잖아요. 그 로마서 그 전에 말씀이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 자체가 동성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제일 먼저 돌이키게 하려면은 그 생각을, 그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지. 아무리 이 동성애가 뭐 나쁘다, 동성애 이걸 뭐 아무리 해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가장 근본적으로 회개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순서를 우리나라 교회는 안 가르치죠. 생각의 중요성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 생각은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됩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인을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죠. 근데 의로운 자로 변화시킬 때 성령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아, 내가 전에는 이걸 잘 몰랐구나. 아, 내가 전에는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야, 내가 그릇된 생각을 했구나. 그것부터 바뀌는 순간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요. 뭐냐면 무당이 100만 명씩이나 활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생각이 완전히 이거 망한 겁니다. 이거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망하고 썩은 자들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이용하려면 생각을 바꾸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 미국의 이런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완전히 개조를 시키는데 그 생각을 개조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끔찍해요. 참 끔찍하더라고요. 옛날 구소련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모든 면에서 우리는 나아져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육체의 생각한다면 모든 면에서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은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때요? 말씀. 성경에다가 제발 딱 뿌려두십시오. 그리고 제발 성경을 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실제로 성경이 없는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이 없는 기독교예요. 진짜 성경이 없는 기독교라니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 성경이 있으면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아주 성경하고 완전히 딱 결합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와 근심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거에 지배가 되는 겁니다. 지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지배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자. 아주 이거를 철저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생활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람을 모든 면에서 풍요하게 하는구나. 안정되게 하는구나. 평안하게 하는구나. 진짜 생명과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철저하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장 온전한 신앙으로 제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누구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지배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평안과 생명을 풍성하게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